저는 대한예수회 장로회 오신연합 총회의 총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족보는 고신입니다. 고신, 고려신학교. 저희 아버님 한성도 목사님이 또한 한종재 목사님이 우리 고려신학교를 처음 60년도에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개울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것이 대한예수회 장로회 고려신학교의 설립의 기초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계신 그 박영렬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성도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서 학교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것이 고려신학교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그 박영렬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바위굴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저 양반 빨리 왜 안 죽어? 나만 힘들게 하면서 맨날 그러한 그 믿음의 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장로가 돼가지고 좀 부자로 좀 살고 싶다.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형, 동석이 형은 부산 구포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남식이 삼수 형은 유네스코 총장으로 지내셨고, 그 다음에 삼식이 형은 부산 KBS 방송국 국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저는 7번째에 아들로서, 수양 아들로서 이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포 제1교회가 정말로 그 구포에 보면은 철동 옆에다가 저희들이 기아집, 다 허물어져 가는 기아집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조도사가 없었지요. 조사지요. 조선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종아리도 많이 맞고 울면서 내가 저 조선관 저 조사 저거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죽으라고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결국 세계 선교사로서 고려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고려신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20년간 이렇게 수고를 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이제 되셨고, 저는 개척교회를 갖다가 6개를 갖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 그 남의 집에 안방에다가 사각개짝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성경 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부산에서, 그게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 그 개척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게 참 힘들지만은 또 짭짤한 맛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저도 지금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이제 수목장인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맛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맛이 있어. 말씀도 맛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내 육체가 병으로 들어있을 적에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덩어리 핀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 로봇입니다. 인간 로봇. 그래서 저는 이게 바닥에 앉지 못하고 의자나 침대나 이제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제가 이제 신앙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20일 동안 해도 다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50편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찬양과 예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긴밀한 그러한 접촉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병든 이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없다면 죽은 산송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시편 150편에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예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편 150편 1절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보시니까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찬양하는 거 참 저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음성이 좀 나빠요. 좋아요. 자, 창세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아멘. 그대로 되는 신앙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대로 되는 신앙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또한 드러나게 하시니 땅이라 무시라 칭하시니 모인 물이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위임하시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눈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완전히 병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니까 이 눈은 시력을 갖다가 가게 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3년 동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흑사병에 걸리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양국에서 아버님께서 저 돌담 옆에다가 축대 쌓는 데다가 저 구석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펴놓고, 그냥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된대. 저 안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사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밥을 넣어줘요. 그거 먹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계신겨. 내가 가운데 양분 낳으면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거 다 불태우게 하시고, 아버지도 뺏어가고 엄마도 뺏어가고 누나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나 홀로 이 피난길에서 저 평양에서 신학하시는 목사 되신 한 목사님을 거기에 매 막내 아들로 그냥 이래 끌어가지고 여기 이 부산에다 갖다 놓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도립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 천막, 이 가만히 떼기 밑에서 나 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먼저 치더라고. 눈을 먼저 쳐. 3년 동안 제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가 꿈을 다 꾸면요, 비행기를 타고 하고 탁 올라가는데 이만한 불가마솥이 탁 구덩이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쫙 가다가 거기 딱 멈춰. 근데 비행기가 이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정도 딱 멈추니까 그 속에 용광로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어떻게 거기 들여다보니까 벌레 있지, 벌레. 구데기.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구데기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저 밑에 좀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요런 그릇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옥 속에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속에 인간들이 거기에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어. 야, 나도 이거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팍 질렀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새끼야, 왜 소리를 지르냐? 엄마, 큰일 났어. 이 구데기가 있는데, 구데기 속에 사람들이요, 막 불이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바짝바짝 뛰고 있는데, 저 어떻게 있으면 좋냐? 그러니까, 그 꿈이구나. 꿈이야. 근데 제가 꿈은 꿈인데 3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눈은 멀었는데 3년 동안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어리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랬더니 때가 되면은 증거하여라. 3년 동안 제가 눈 시력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3년 동안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그분의 불이 싹 한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지나가 눈이 떠졌어요. 아멘. 엄마가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야, 혁기가 눈 떴다. 눈이 열렸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1학년 딱 들어가 4살 때 제가 글씨를 알아가지고 우리 광덕국민학교 거기 누나 등에 업해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한글을 다 알았어요. 글씨도 쓸 줄 알고. 그 4살 때 제가 이제 글씨를 알고 쓸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1학년 들어가니까 1학년에서 야 3학년으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월반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있다가 또 월반해라 그래가지고 5학년 2학기에 돼서 월반을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저하고 친구들이 저 동기생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 그 당시엔 그랬어요. 16부터 20살, 24살, 25살까지도 글씨를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야 천국보다도 지옥이 있는 것을 증거해라. 이거 생각하면 그냥 지가 들들들들들 떨려 그냥. 하나님 한 번은 보여줘, 3년을 보여줘도 다시 한번 다시는 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갖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지? 우리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원보다도 귀한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인간 창조의 목적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였고 그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뭐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냥 뭐 이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립해 놓은 주의 몸된 교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 절대 안 나타납니다. 제가 95년도에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천막교회를 하면서 제가 춘천에 있을 적에 맹인들이요. 맹인 70명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사모님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쉬하고 싶어. 뭐 별얘기 다 해요. 그런 데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병 치료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멘.
그러한 사건 속에서 제가 95년도에 하와이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그거 아주 책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서 20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면서 참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 난가주 신학교, 난가주 교회, 난가주 신학교 운영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망했습니다. 신학교에도 빚이 몇천만 원 있고, 교회도 빚이 몇천만 원 있어가지고, 도저히 문을 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난가주 신학교에, 교회에, 31번째로 제가 거기 가서 20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에 요 가운데에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탁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요 할머니 취기 사람이에요. 살인사건 내가 죽여가지고 살인합니다. 왜 감옥에 안 가 있고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와이에서는 감옥에서 목사님들이 저거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준대요. 한 죄수가 거기 살인 죄수가 앉아있는데, 너 거기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 내가 아무 열어도 안 열어줘.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예배 잘못 드리면 망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 성장돼요. 예배하면 잘 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6절 말씀해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심을 받은 그 모든 생명체를 우리에게 존칭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남자나 여자나 우주 만물, 땅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안에 있는 것이나 산에 있는 것이나 말보다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뭐야? 예배와 찬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하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쉼쉬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산이라는 것은 곧 구별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기를 제7일 안식일 및 주일, 하나님의 절기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절기요. 아멘.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제7일은 하나님의 절기요.
두 번째로 인간 우주 만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존으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불러오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예배와 찬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즉 참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드리라 이 말씀이야. 우리의 마음을 열라 이 말씀이야. 아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다 내놓으라 이 말씀이야. 아멘. 이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은 하나님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존귀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는 내 날이라.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 나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갖다 그냥 예배 드리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기로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주일은 거룩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즉 아브라함의 제사는 쪼개는 예배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적에 내 마음을 쪼개고 있는가? 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레위기서 1장
13절. 그래서 내 마음을 쪼갤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7분의 1을 쪼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개를 쪼갰는데 6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는 안 돼. 요거는 내 절기야. 내 절기에 너희들이 다 들어와. 하나님의 절기를 야순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희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산 예배,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7개 중에서 한 개는 왜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을까? 내 절기라고 얘기했을까? 이 날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시편 134편 3절 말씀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은 하나님의 집, 제7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절기요. 이날은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시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 말씀.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뭐 물질의 복을 받자 뭘 받자 그런 얄팍한 신앙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거,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멘.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저희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땅속에 들어가면은 기회가 없어. 저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찬양만 하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뭐 전도할 수도 있고 참 얼마나 좋아. 기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란 곧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영생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씀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는 날이 이 절기요. 아멘. 영생이란 선물을 담아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 영생의 복중을 주시는 날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절기에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날이에요. 요 절기는 내 날이야. 요거 빼앗으면 안 돼.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멘. 승하느냐 패배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날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 주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주머니를 주시는 날이므로 영생 복락이 담긴 복주머니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아멘. 여기서 가지고 가야 돼. 다른 데는 필요 없어. 여기서 가지고 가야 돼. 네 번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장과 정향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는 원령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돼야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 정갱이.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정갱이를 다리를. 정갱이로 이걸로 무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는 내 몸을 탁 쪼개는 그런 신앙.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양, 염소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잖아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안수받은 것을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치? 반드시 죽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에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다 죽어야 돼. 아멘. 내 모습도 다 보이지 않도록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더러운 것도 다 창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로 주의 말씀의 제단에 그 고기가 올리시잖아요. 그게 다 기름을 태워가지고 제로 해서 원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냄새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아, 저 목사구나, 저 집사구나, 저 장로구나. 이 냄새가 나야 돼. 아멘. 모습이 보여야 돼. 아멘. 저도 저 신학교 다닐 적에 여기다 성경책 여러 개 심어놓고 예수 믿으시면 안 되더라고요. 이 전철에 가서 전철이나 기차 이런 데서 전도한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신학교 다닐 적에 그렇게 전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로 목사는 목사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형, 짐승,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화제로 드렸죠. 살아있는 짐승은 절대로 받지 않았죠. 그 짐승은 단칼에 죽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또 피는 제단 양면에 뿌리고 물로 씻어 각을 뜨고 양면으로 벌려서 단 제단 불에 태울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은 뭐예요? 예배와 찬양이야.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과 같이 단칼에 죽어야 돼. 두 번째로 껍데기 벗겨. 다 벗겨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각을 또 다 내놔. 짐승과 같이.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내장, 더러운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러한 신앙. 그 다음에 물로 씻어 각을 떠야 됩니다. 양면으로 벌려서 단 제단 불에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 태우는 예배,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설교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만 받으신다. 아멘. 향기로운 냄새만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런 개척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해볼 적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 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환장하고 미치더라. 하나님이 이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74년도가 개척을 했는데 한 달 하고 나니까 집을 비우라, 교회 비우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때 술이 안 돼. 다 비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그냥 놔두고 그냥 나는 뭐 다른 일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상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이 상급산에 올라가가지고 2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풀 속에서 그냥 주님 나 예수 믿고 이제 전도사 되었는데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냐고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어떤 목사님은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드려보시오. 그러고 닭고기 딱 갖다 드리는 거 먹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2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싹 바위들에 올라왔는데 거기 누가 신내 교단에 있는 박기복 장로님이라고 서울역에서 윤화백화점 그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감리교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박기혁 장로님께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저 상악산에 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누구 찾아가라 그래. 그러니까 20일 동안 기도하고 딱 발길에 올라왔는데 문 열고 딱 올라왔는데 이게 문 열고 올라오니까 거기에 권사님 한 분하고 박기옥 장로님께서 감리교와 장로님이시거든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나 아직 목사지 아닙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시니가 신학을 한 놈이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소리 빡빡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속으로만 하면 그것만 배웠는데 그래서 20일 동안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일주일 딱 되니까 목이 너무너무 타더라고. 그래서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탁 떠가지고 마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들 다 얘기하는데 그거 저 사탄이 주는 물인데 그거 먹고 나면 목이 잘린다는데 목이 맥힌다고 그러는데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을 이렇게 주는데 안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머리를 턱턱 두드리면서 물 마셔. 이렇게 보니까 바가지에도 물을 떴는데 마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안 마셨어. 이제 세 번째 기도하는데 사무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 이거 마셔도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 마시고 난 다음에 20일은 금식을 아주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 나오니까 저 감리교 박기복 장로님이 배가 마치 불러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기도하는데요. 굴 속에 굴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올라올 거라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가 권사님하고 두 분이 무상히 기도해주면 안 돼. 기도 꼭 받으라고.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있으면 누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전도사가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이 복수에 배꼽 위로 올라가면은 이 달걀 덩어리가요 배꼽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 반드시 죽어. 근데 배꼽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은 살아. 뭐 때문에 저 합니까? 그랬더니 배를 내밀면서 여기에 달걀만한 이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지금 배꼽 위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얘기해서 기도하는 중에 당신은 밖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이 고시 목사가 이거 뭐 할 줄 알아야지. 기도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참 예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감리교 교장도 하고 신학교 교장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어.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암벽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주님, 나 이거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여튼 손 얹으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손 얹으라니까 손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세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장로님,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야 되는데 이 암덩어리 가지고 가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교회 따라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전업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관 자리를 제가 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기도하러 가라고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박기백 장로님께서 정오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러다가 3년 동안 1개월도 안 남았다 그러는데 3년 동안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3년이라는 것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잖아요. 또. 근데 보통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배꼽 밑으로 내려가는 암덩어리는 분명히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그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첫째 돼지고기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닭고기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는 될 수 있으면은 돼지고기, 꾸준물만 먹고 살잖아요. 닭고기 그저 땅만 쳐다보고 그거 쪼아 먹잖아요. 그 밀가루 음식 소화가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들 수 있는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뭐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내 모습 원형대로 드리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만들어서 드리자. 예배는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뭐냐? 예배와 찬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교회종님들, 우리 목사님들, 저 여러분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주머니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건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예배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만세자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기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육신이 치유를 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목소리가 열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요 지하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광수 목사님이라고 시력에 간 목사님이에요. 근데 악기란 못 부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잘 다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모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고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다 떠났어. 다 떠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만 셋이만 딱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이광수 목사님은 성결교회를 제가 보냈어요. 다른 교단으로 가요. 그래서 새벽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 새벽이야. 집사람도 가고 다 가서 이 지하에 이렇게 여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지나가버려요. 우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이게 이 둘데가 없는 거야, 막. 이게 그래서 이 교회를요, 이 교회 귀퉁이로 지어가면서 막 의자도 없었죠. 한 30바퀴를 돌면서 나가는 입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뜨거우니까 막. 그냥 불구덩이 속에 갖다 치고 놓은 것 같아. 30분을 갖다가 그렇게 헤매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 손에서 땀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분이 시험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그런 맛이 있어.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적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기적을 처음 하려고 그러면 내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만이 성도들 갖다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거 힘들어 안 해요. 제가 대장동에서 지금 비닐하우스 치고 있는데 피해선 총회장 그분이 이거 써 그래.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그 교회가 그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모든 피품을 갖다가 하우스에 갖다 놨어요. 우리 정은영 목사님 아실 거예요. 내가 뭘 배우느냐? 거기 수목장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눈도 말똥말똥하고 입도 막 뻥뻥하고 귀도 듣고 다 하지만은 한번 이거 벽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 가루는 나와. 싹 갈아가지고 딱 손바닥 하나. 등치가 큰 사람들은 요마침. 그 다음에 저같이 등치가 작은 사람은 요마침 가루가 나와. 그러면은 수국장을 어떻게 요거 큰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창호지에 싼 거 갖다가 이 창호지에 이렇게 싼 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묻어. 그게 수목장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피에서 총회장은요, 거기에 수목장이니까 귀신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뼈들도 많이 씹고 있으니까 씹어서 거기 귀신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래. 거기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왜 좋으냐? 마지막 우리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고 욕심 다 버리네. 그 다음에 비울 거 다 비우는 거예요. 계제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많은 부대에다 파가지고 그거 딱 묻을지게 주님 이 영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요즘 오면요 그 예배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요즘에는 뭐 우리가 죽으면은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덩어리에 핀이 6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거,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수목원계 이런 데는 집사님 집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그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떡 같은 신앙을 다 버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95년도 96년도에 남가주 신학교에 가지고 20일 동안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잖아요. 그거 20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면서 하루는 그때가 9월달이니까 6월달에 6월 1일날 방학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9월달에 9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개학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어느 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남가주 신학교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망했습니다. 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 왜 나를 갖다가 망하는 교회에다가 이거 교회 피워줘야 되는 교회에다가 나를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제가 31번째로 가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빚을 갖다가 20일 만에 싹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신학교에 그 빚을 갖다가 20일 만에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신방을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탁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불 속에 보니까 철장이 단서가 있는데 철장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저 속에 있는 금덩어리 뭐야 그랬더니 그거야 이제 자기 아들 대학교 가나 안 가나 파스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위해서 무당한테 갖다 주려고 딱 오늘 요 예배 끝나면 갖다 주려고 딱 준비해 놓았던 그 금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야, 아는 사람 또 있잖아. 저 이분이 알고 있잖아. 근데 저분이 알려줘서 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금덩어리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날 뚜껑에 큰 금덩어리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금덩어리가 저 무당에 가지 말고 교회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결과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고 그 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와 신학교의 빚을 다 정리하는데 사용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의 눈이 열리게 잘 열려 그 성도는요. 눈이 열리는 거라 주의 종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야. 아멘. 주의 종이 먼저 열려야 돼.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물질적인 그 축복보다도 주의 종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생 복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